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수 가셔서 안 비웃으시네요. 어디 가서는 이렇게 너무 비웃더라고요. 그 얼굴로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냐고 막 그러셨는데. 저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지구 옆에 있는 화성 말고 지구 안에 있는 화성에서 왔는데요. 보통 이 말씀 드리면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학교가 몇몇 분들이 굉장히 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또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닌 본인의 어떤 학교, 또 본인 구미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참 혼란기가 있었는데, 그때 참 저희 신학생들과 또 저희 사역자들을 대변을 해주셔가지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또 앞장서서 또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또 학교가 또 안정이 되고 또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목사님 만나 뵙고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떠세요? 혹시 다들 처음 보시죠? 어딜 가니까 저한테 졸리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졸게 만들면 다 제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하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처음 뵙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를 거의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꼭 시급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다 찾으셨죠? 그러면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만시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교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가능한 한 8시 20분에는 한번 쉬고요. 그래서 5분을 쉴지 10분을 쉴지는 제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쉬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열받으면 1분 제가 하도록 하고요. 뭔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 제가 1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쉬는 시간을.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군요. 하여간 제가 알아서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베스트셀러에 딱 꽂혔는데요.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 봤더니 이 교회에 관련된 책은 원래는 기독교 서점에 꽂혀야 되는데 일반 대형 서점에 베스트셀러에 딱 꽂히고 1위까지 올랐단 말이죠. 어느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 봤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의 스캔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어떤 토론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회에 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토론도 있었고요. 공공연하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이 사회에 교회가 없을수록 사회는 더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입지가 안 좋았죠. 그런데 베스트셀러 딱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관련된 책이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라 일반 대형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일반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선교를 위한 목적, 구제를 위한 목적, 일절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책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냈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봐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한 단어를 교사라는 단어로 바꿔도 일맥상통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느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구절이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그 대상한테 뭔가가 달렸다고 생각을 하죠. 얘는 싹수가 노래, 얘는 싹수가 펄해, 얘는 교육을 잘못 받았어, 얘는 교육을 잘 받았어, 얘만 있었으면 좋겠다, 얘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 대상한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대상은 개혁의 대상, 평가의 대상,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주일학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책들을 많이 쓰고 또 지금 올해도 좀 나올 예정입니다만은,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이 주일학교 관련해서 전망을 할 때 많은 경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뭐 주일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어. 그리고 주일학교가 이제는 점점 힘을 잃어갈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소 정도가 아니에요. 급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급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7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코로나 직전이 2, 3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아이들의 숫자가 완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나러 가면요, 어떤 선생님은 최근에 제 손을 꼭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있잖아요, 예전만 해도 우리 교회 마당에 그리고 복도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로 가득 넘쳤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렇게 길어지면 아이들은 본당으로 난입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메시지를 살로 날렸습니다. 엄마, 담임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 빨리 끝내라고 해.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다 들리거든요. 그렇게 막 남봉을 일으키고 막 그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날 그런 아이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요, 어떤 선생님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교회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남아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아이들이 이제 교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점점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서울 어느 지역에 가면요, 거기에는 이 어떤 아이들이 교회나 아니면 교육자나 교사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학원 강사라든지 원장 선생님에게 자기의 신앙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가지고 제 신앙이 많이 식어져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원장 선생님은, 야, 지금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좁혀질 것이고 너의 신앙은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선생님이 교회의 교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그런 곳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전망들이 얘기가 나올 때 함께 이 세트처럼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책임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무엇이 책임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크게 한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돌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세상을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많이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뒤처져 가지고 되겠느냐,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나 중소형 같은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 대형 교회를 봐라, 저 교회들이 저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프로그램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대형 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프로그램 가지고 안 돼. 저 미국 어디를 가봐. 거기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성도들이 다 때려붓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돼. 우리나라 실정으로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직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재미라는 요소이거든요. 재미라는 요소. 요즘에 이 아이들이 설교 한 30분 듣고 앉아있는 표정들을 보면요, 거의 순교 직전의 표정입니다. 그 표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좀 괴로운 표정인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5시간, 10시간 또 은혜로운 표정으로 탁 앉아서 보고 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재미라고 하는 그런 요소이거든요. 아니, 교회 나오면 재미가 있어야지 이렇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설교에 재미가 없으면 그건 무능한 게 아니라 죄악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있고, 주일학교에 재미가 없으면 그냥 주일학교 문을 닫아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이 재미라는 요소가 거의 뭐 우상의 반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주로 고개가 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기깔나는 영상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배포하며 그것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 먹고 그렇게 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뒤처져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면 이 역동성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만함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산만하냐면 거의 뭐 발이 땅에 붙어있지를 않아요. 거의 공중에 날아다니다시피 그렇게 하고요. 저희 집이 아파트 10층인데 9층 아줌마랑 지금 원수지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세요. 감당이 안 돼. 어린이집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하여튼 뭐 하나님께 굉장히 산만함이라고 은사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신혼 때 다른 거는 몰라도 목사 집안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뽀대나는 건 하나 사자라고 해서 우리가 샀던 게 뭐냐면 이 그릇 있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 그릇은 조금 이쁜 걸 하나 사자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그 저기 폴란드제 이 그릇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린 거는 별로 없지만 이 그릇이라도 좀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 맘 먹고 하여간 그 그릇들을 막 샀습니다. 손님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그 식탁보 위에다가 이 그릇들을 딱 진열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 아들이 그 식탁보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위에 있는 그 폴란드제 저희 이 신혼의 단꿈이 묻어있는 이 그릇들이요 와장창창 떨어졌는데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혼의 단꿈 또 이렇게 깨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었는데, 그 순간에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아끼는 건데 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고요, 얘가 다치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얘를 옆으로 제껴놨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치우고 있는데 옆에 얘는 뭐 거의 2002년 월드컵 4강 저리 가라예요. 막 대한민국 뭐 그러고 막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얘가. 저희 아들의 올해 연세가 만 2세입니다. 인데 최근에 이제 부산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가족끼리 고향이기도 하니까 부산에 다 같이 한번 내려가자. 제가 있는 집이 저기 그 경기도고요. 근데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람보르기니, 소리가 나는 모닝입니다. 20만 뛰고 이제 10년 탄 그런 차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기를 카시트에 앉혀야 됩니까? 아니면 카시트에 앉혀야 됩니까? 질문이 어려우세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카시트에 앉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카시트는 운전석 바로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운전석 바로 뒤에 있습니까? 운전석 바로 뒤에 있잖아요. 답이 어렵습니까? 그래, 이 친구를 이제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카시트에 앉혀가지고 출발을 딱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악쓰고 이러는 거는 거의 지상계가 아니라 거의 천상계 수준이라고요. 이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울음소리거든요. 오죽했으면 얘 할머니가 얘는 감당이 안 된다, 제발 날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얼마나 심하게 울었을까요? 앉혀놨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모아 악을 막 쓰면서 이렇게 막 우는데요. 제 차에는 위에 그 썬루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지붕이 뚫릴 정도로 막 세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내비를 찍어보니까 5시간이 걸려요. 그럼 5시간 동안 이 소리를 듣고 가다가는 야, 내가 이게 부산까지는 못 가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튜브 딱 들어보면 그 아기상어라는 그런 노래 있거든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로 거의 뭐 24시간 동안 집회도 가능합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국악 버전, 랩 버전, 힙합 버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한 몇 시간 동안 보여주고 이렇게 딱 가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풍랑이 일었는지도 정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5시간 동안 거의 묵상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야, 예수님의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구나. 영상의 기적이라는 것도 너무 대단하구나. 그때 제가 진짜 새삼 깨달았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5시간 동안 이 상어가 쫓아오는 그런 노래를 듣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악몽을 꿨습니다. 상어가 저를 쫓아오는 악몽을 꿨는데요. 예, 그거 말고는 좀 뭐 그렇게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이 영상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교회 어떤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을 구하는 구인난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원, 투 항상 이렇게 나왔던 거 뭐냐면 이제 일종 보통 왜냐하면 새벽 이 차량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타 잘 치시는 분 이게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냐면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 이게 종종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생들이 좀 절망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할 게 아니라 영상 편집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할 정도로 하여간 그냥 맨날 영상을 만든다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주일학교가 위기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제가 들었습니다만 정말 주일학교의 진짜 위기가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까? 제가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교회가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그리고 재미를 주고 그리고 뭐 기깔나는 영상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선사를 하면 그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네요?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 안고 있는 이 문제의식을 성경 속에는 함께 찾아볼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똑같지는 아니하지만 이 성경 속에 좀 비슷한 교회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막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로 멍이 들었고 그 안에서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다? 이 불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의 진단과 처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의 진단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부모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처방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일만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 같은 사도 바울 선생 한 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프로그램, 재미, 영상 있으면 좋죠. 그런데요, 진짜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아버지 한 명, 영적 어머니 한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외침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수록, 특별히 이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요,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해야 될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만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를 주고 프로그램 주고 영상 잘 만들고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보다 잘 나가고 어떻게 하면 대형 교회처럼 우리도 아이들 잘 굴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여러모로 좀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일날에 아이들의 숫자가 재적수가 아니라 출석수만 해도 2만 명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네스북까지 올랐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 아이들이 막 그 교회로 바글바글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건너야 돼서 녹색 어머니처럼 신호를 올렸다 내렸다가 하시는 분들만 해도 한 100분이 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들마다 이 교회의 어떤 주일학교 잘 되는 곳이라고 연구해서 책들을 내는 곳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소개를 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였고요. 뿐만 아니라
탐방을 가는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 잘 된다 그러면은 뭐 멀더라도 그 교회를 막 탐방을 가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위해서 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도 전도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을 일단 탐방을 다니셨어요. 근데 그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도사님, 그 교회 출신이죠. 우리 이번에 가는데요, 너무 기대돼요. 갔다 와서 어떤지 피드백을 꼭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갔다 오시는 분들의 10분 중에 한 8, 9분은요 똑같이 피드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 끔찍했다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차비가 아까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그대로 수긍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 하면요 굉장히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지역에 가보면요 이 장로교 중에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단 안에 있는 분들이 야, 여기는 더 이상 보수적이가 않아, 여기는 썩었어 라고 하고 나와서 만든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요 정문에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막 진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전도사님들이요 검은 원피스를 딱 입고 일렬로 딱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시냐면 손에는 이제 자를 들고 계시는 거죠. 그 여성분들이 정문을 딱 들어올 때 치마 길이를 재시는 거예요. 이 치마 길이가 무릎 아래로 몇 센치가 내려가야 돼요. 그게 만약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갈아입고 와, 내지는 사무실에 무슨 바지 있으니까 그 바지 입고 와, 바지 통이 막 이래요. 막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여성분들은 이 치마 길이 막 검열당하고 막 그랬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랬다가는요 진짜 거의 뭐 해외 토픽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으로 딱 갈려요. 장의자인데요, 이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장의자에 이성끼리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성석, 여성석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은 이 유교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걸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부부끼리 같이 손잡고 교회를 들어오더라도요 장의자에 앉을 때는 서로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장면을 보면 아유, 그래도 부부끼리 저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힘드시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겠구나,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겠구나, 참 좋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은 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양옆으로 쫙 갈려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에 이 뭐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몇천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데요, 이 주일 이 식당 봉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부서별로, 구역별로 도시락을 까들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삥 둘러앉아서 마치 이 소풍 때 이렇게 도시락 까먹는 것처럼 같이 도시락을 딱 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너무 단조로우니까. 그러면 10분 중에 아유, 우리 선생님은 밥 싸우시고, 선생님은 무말랭이 싸우시고, 선생님은 계란 싸우시고, 김치 싸우시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빡세게 이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까마득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톡이 있고 SNS가 있고 전화기 바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 유일한 통신수단이 뭐가 있었습니까? 봉화에 불 피우고, 그리고 비둘기에 뭐 쪽지 있게 집혀가지고 날리고. 농담한 건데 너무 그렇게 째려보지 마십시오. 하여간 통신수단이 없다 보니까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일날에 딱 와서 도시락을 딱 까면요 이게 뭐 한 7, 8분이 밥을 싸우시고 한두 분이 김치 싸우시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모여있을 때는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서로 깔깔대면서 막 이렇게 밥 이따맛이 맞고 이렇게 김치 조금 해서 먹고 막 너무 행복해, 즐거워요 그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집에 가서는 서로 씹었겠지만. 예?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또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교회 앞에 보면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맛집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뭐 아이들이 짜장면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거듭나서 나오는 곳이에요. 야, 내가 천국을 경험을 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다 라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그런 중국 맛집이었는데, 만약에 주일날에 집사님 내외분이 거기에서 짜장 먹고 나오시다가 입싹 닦고 나오다가 걸리잖아요, 주일날에. 그러면요 평생 장로, 권사, 장립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니, 저는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여기서 했는데 왜 장로 안 시켜줍니까? 왜 권사님 안 시켜줍니까? 라고 하면 몇몇 사람들 나가가지고 지사님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도 주일날에 짜장 먹고 나오다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수긍이 될 정도로
무슨 뭐 그 앞에 CCTV를 달아놨나 봐요. 그러니까 전인민 간부화로 해서 서로가 감시 고발이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주일날에 돈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4리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4리 정도면 걸어서는 한 얼마나 걸리죠?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버스를 타면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부산에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산복도로가 많아요. 산복도로. 저희 집이 이렇게 산복도로 같은 곳이 그렇게 있었는데 언덕을 올랐다 내렸다가 이거 몇 번을 해야 교회를 갈 수 있거든요. 이게 구조가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1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1월달, 2월달 한참 춥죠? 그리고 7월달, 8월달 한참 덥잖아요? 그러면 이 유치부, 그때 당시 유치부로 기억하는데 이 유치부 아이 입장에서는 거의 뭐 K2 산맥으로 올랐다가 또 내려오면 또 이제 히말라야가 기다리고 있고 또 내려오면 에베레스트가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목사님, 유두리 있게 왜 그렇게 좀 꽉 막히면서 삽니까? 예? 아니 그냥 버스 타고 한정거장에 내려가지고 그냥 교회 싹 닦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5시에 일어나가지고 냉수로 그냥 목욕 재개하고 6시 엄마 손잡고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거 몇 번을 해야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설교를 잘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탈바가지 쓰고 막 나와가지고 저는 곰입니다. 제가 곰이 나타나면 다윗이 돌멩이를 저에게 던져서 저를 쫓아냈지요. 저는 곰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인기 막 올라가가지고 막 곰 탈바가지 쓰고 있는 전도사님 가서 막 똥침 찌르고 막 그러는 기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실물 설교. 여러분 이게 나팔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뿌억.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막 흥분했겠죠. 그러면 이제 막 실물 설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7살 때였는데 전도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그냥 이 설교문을 딱 들고 올라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도 이해 못할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선생님의 눈빛을 한번 봤거든요. 선생님도 100% 이해를 못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요, 그 교회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똑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3번 전한다. 주일날 3번 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어렵느냐면 보통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통하여 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런 말 도저히 모르겠다. 손 내려보십시오. 에블바리 100%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 다 몰랐어요. 다. 어른들은 아는 척했지만 아무도 몰랐다고요. 저도 신학교를 가서요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주일에 일부 예배 때 맨 앞자리에 교육자분들이 쫙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를 하셨냐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 종이에다가 빼곡하게 녹취록에 가깝게 그냥 그대로 받아 쓰시는 거예요. 표정들을 보면요, 내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열심히 받아 쓰세요. 그럼 주일날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에게 올라와서 그냥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희망이 생기죠. 이제 저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만 끝나면 조금 있으면 공과 공부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청년 선생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엄마 선생님, 아빠 선생님 다들 계시니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 이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실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실망하겠습니까? 절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의 똑같은 말씀을 몇 번 전한다? 3번 전한다. 그럼 주일 일부 이 교육자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선생님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뭐를 하시냐면 나도 이 전도사님처럼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 쓰세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답지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것처럼 너 몇 번? 너 몇 번? 나 빠진 거 없나? 너 이거 내 빠졌네. 그러면서 서로가 막 채워놓는 거예요. 그럼 공과 시간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하면 아이들이 좀 즐겁고 재밌는 시간에 찬양 시간 아닙니까? 막 서로 뜨겁게 막 뛰면서 막 신나게 놀면서 막 어떨 때는 막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나게 찬양도 하고 그럼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율동, 뭐 CCD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일절 못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찬송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일절 못 부르게 만들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린이 찬송가가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이거 제가 교사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익혔거든요. 너무 좋던데 이거 애들한테 이거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안 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어른이 부르는 찬송가를 그대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살짜리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낭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알까요? 만약에 이 유치부 아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목사님 우리도 고통 압니다. 예? 유치원 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겠지만 멍에라는 단어를 알까요? 멍에? 아이들과 전혀 사마띠 안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찬송을 할 때 꼭 메들리처럼 함께 했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이거 애들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애들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만듭니까? 뭐 유치원 가방에 무슨 뭐 벽돌을 이고지고 가게 만듭니까? 전혀 안 맞는 노래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명물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혹시나 이렇게 떠들거나 이 정신 산만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뚝 때리는 그런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CF라든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절에 가면 쓰 분들이 계시잖아요. 쓰. 왜요? 쓰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뭐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시면서 왜 제가 불러드릴게요. 혹시 그쪽 세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스님분들이 묵상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묵상을 하고 있었다 졸거나 뭐 집중 못한다 그러면 머리를 딱 하고 내려치시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뭐지? 이렇게 돌아보면 큰 스님이 이렇게 다른 데 숨어가 계시고 막 그런 장면 보셨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이 한 분이 막대기인데요. 이 막대기 어떤 막대기냐면 대나무 막대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한 대 딱 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파서 굴욕이다 라기보다는 이 소리 때문에 더 굴욕이에요. 머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청아하고 오묘한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뒤에서 땡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뒤를 딱 돌아보잖아요. 그래 옆에 있는 선생님은 고도로 훈련받은 무슨 뭐 특수 요원인가 봐요. 야 앞으로 안 봐? 거의 뭐 0점 몇 초이네. 또 뒤에서 땡 하는 소리 들리면 돌아보려고 하는데 야 앞으로 안 봐? 고도로 훈련을 받았나 봐요. 이거 거의 뭐 고문이거든요. 고문.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요 아이들끼리 마당에 모여가지고 3, 4 모여서 은혜를 나눠요. 야 내가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삶을 결단했다 라고 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 오늘 한 대 맞았다. 나 오늘 3대 맞았어. 난 2자릿수야. 거기 이제 뭐 사기꾼에 싸게 보이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죠. 3자릿수야. 3자릿수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요 그 다음 주일이 되면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경쟁이 막 일어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더 떠들고 더 산만하고 하여튼 뭐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뒤에 앉으셨거나 아니면 서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손을 졌고요. 제가 잊지 않고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 끔찍했지. 나도 그랬는데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를 갈 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 내가 교회를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보다 내가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요 주일날에 이 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배실 문이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 제가 문을 열고 빡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대각선 끝에 서 계시는 그 선생님이요 호다다다다 뛰어오세요.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여학생 선생님이었습니다. 호다다다다 뛰어오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온 관심과 나의 온 집중을 내가 일하고 뭐 챙기고 뭐 이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나의 양들에게 시선을 맞추겠다 라고 이렇게 안테나를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호다다닥 뛰어오는 거죠.
그게 제 손을 깍 붙들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서건아, 네 우회됐노? 여러분, 이 경상도 분들이 좀 고쳐야 되는 이 말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성격이 급한 것 좀 알겠는데, 이 상대한테 물어볼 때는 상대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주어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주어를. 니 어찌 됐노? 라고 그러면, 이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예? 그러니까, 야, 네 지난주에 너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찌 됐어? 여전히 아직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깜빡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 야, 네 지난주에 너 엄마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다는 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말끔히 나오셨거든요. 나오셨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그 실루엣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서건아, 너무 감사하다. 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요. 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 손을 꼭 붙들고, 서건아,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네 무슨 일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거라.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거라. 내니 찾아갔구만. 알겠지? 기도하자.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갈 생각만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제 손을 꼭 붙들고, 그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한 15분 정도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하실 게 많으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라라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분인데요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15분은요 거의 150분입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속으로는 어떨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실증나기도 하는데요, 그분과 제가 맞잡은 손과 손에 이어서 그분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따뜻한 온기가요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심장까지 와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이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요, 그 선생님 애입니다. 애. 지금 몇 달 전에 고등부 졸업한 애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잡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주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이 영적 부모거든요. 영적 부모로서의 마음이거든요. 요즘에 이 주일학교가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히 교회,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존심 안 상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자존심 안 상하세요? 아니, 목사님, 소망이 있느냐뇨?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느냐뇨? 하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뻥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 그거 거짓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는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들은 그날에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세요? 하나님 돌아가셨느냐고요? 하나님 죽으셨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이 다음 세대가 미래가 없었을 때는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은 그냥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 성경이 훨씬 더 빨간 맛이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포로기 시대, 그때 무슨 다음 세대가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온동사랑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왜 철진한 레전드 교회를 말씀을 들었느냐면, 저는요, 그런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부모의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살려요. 한 영혼을 낳는다고요. 한 영혼을 낳아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라고 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최근에 제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찰차가 오더니 제 옆에 싹 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딱 내리더니 덩치가 제 2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막 무전기가 띠리리릭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위압감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으로 어떤 말이 딱 올라오느냐면, 아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저는 목사고 여기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라니요. 여기가 뭐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또 제 말을 가로막았느냐면, 어느 분이 여기서 전도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여기에서 따졌다가는 덕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싹 돌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돌아서 나오는데요, 너무 마음이 그냥 좀 쓰리다 못해 뭔가 스산하더라고요. 뭔가 스산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됐나?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막 샘솟더라고요. 요즘에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 그 한 사람 붙들고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살려낸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선생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죠. 제 동기들 중에 아마 제가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공부를 못했어요. 어떤 아이는 치대를 나와가지고 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그 의료봉사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고, 그리고 저 산골 오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국내로 와가지고 저랑 함께 이렇게 밥을 먹으면 제가 이렇게 밥을 사주고 이렇게 가끔씩 안 힘드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걔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힘들기는 얼마나 행복한데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지금 뭐 책 몇 권 내고 방송 나오고 막 그렇게 한다고 나 무시하지 마라. 나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정말 기죽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 영적 부모님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서 빛을 줬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 나라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 부모,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마음이에요. 왜? 그 영적 아버지가 결국은 한 영혼을 낳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강의안을 보면 제 페이지로는 3페이지입니다. 강의하로는 아마 3번째 장인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선생님들이 수첩에다가 써놓고 항상 읽고 기도했던 교회 교사 10계명이에요. 그렇죠? 교사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8계명에 보면 얻었던 학생 잃는 것이 짐승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것 같이 아픈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하실 때 맡기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큰 효력이 나타난다. 이 10계명을 가지고 늘 다시 쓰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주님, 저를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품으로 부르셨다면 주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우리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영적 부모로서의 부르심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어떤 CF 장면인데요, 몇 년 전에 봤는데 아마 그 회사가 망한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요. 15초 동안 이어지는 CF 장면인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1초부터 13초 동안 똑같은 장면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가게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가는가 봤더니요, 이 아이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는 어떤 엄마와 같은 어른이 보이는데 이 어른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불량식품 가게를 가리키면서 저거 사줘 하는데 엄마는 사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울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끄는 것이죠. 14초에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울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엄마니까. 15초에 땡땡식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그 문구를 딱 보고요, 이렇게 바로 받았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하고 싫어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불편하고 피곤해도 할 수 없다. 왜? 난 영적 아빠인인가? 라고 팍 써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좀 교사를 그만두고 싶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을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학생들과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두 번째, 학생들과 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답이 없을 때. 세 번째, 시간과 물질을 들여 맛있는 것을 사줬지만 고마워하지 않을 때. 네 번째, 내 믿음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 다섯 번째, 내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낙담 포인트를 보면 어디에 포인트가 가 있어요? 다 자기 자신에게 포인트가 가 있는 거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수고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식었지? 아유, 나 하나 간사하기도 힘들데 어떻게 다른 애들 내가 가르친다고 그러지? 포인트가 전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예수님의 사역 비결에 대해서 써놨던 글을 보니까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모든 포인트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사랑을 받을까, 그리고 존경을 받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덜 희생할까, 모든 포인트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바로 모든 포인트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으로 시간을 바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요, 요한복음을 제가 막 묵상을 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딱 읽는데 눈물이 핑 하고 돌았어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고 그리고 배신할 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실 때, 아니 십자가 길을 딱 걷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십자가 길을 딱 걷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포인트는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의 필요에 맞추는 거죠. 진정한 영적 필요에. 어떤 한 선생님이 저를 호출을 하셨어요. 목사님, 한번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 봅시다 해서 이렇게 만난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70대가 넘으신 권사님 선생님이신데 저랑 굉장히 막역한 사이예요. 제가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 막 나가는 목사라는 그런 얘기를 막 들을 정도로 선생님들과 굉장히 좀 허울 없이 잘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맨날 와서 이제 저한테 꼽을 주는 분이에요. 이렇게 부산말로 하면 야룬다 그런 뜻 아세요, 여러분? 야루는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깨를 탁 펴고,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승천해 계세요, 정말. 어깨가 이렇게 막 승천해 계세요. 뽕을 얼마나 넣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승천해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주일학교 사역 몇 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몇 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의 그 주일학교 곱하기 2입니다. 제가 30년을 했어요. 30년을. 그러면 목사님이 배출한 제자가 몇 명입니까? 막 그래요. 경상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도 다 세고 있어요? 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길래, 그것도 다 세세요? 똑똑하신데요?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제가 배출한 제자들이 우리 동네 몇 바퀴는 돌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맨날 저한테 야루시고 그리고 뽕을 잔뜩 집어넣으셔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승천하시는 이제 이런 분이신데, 또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한 말씀만 해도 몇 번을 해보셨겠어요. 근데 이제 저를 봅시다 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제 파리빵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파리빵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빵도 담아서 먹지만 음료 같은 것도 계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빵을 막 담고 음료 이렇게 주문해서 딘동벨 받아가지고 테이블에 딱 앉아서 이제 그 빵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빵이 소보로빵입니다. 소보로빵. 여러분, 제가 이 소보로빵 닮지 않았습니까? 네. 빵 터지시네요? 뭐 여러분들은 다들 무슨 팥빵 닮으셨나 보죠? 매끈하시고. 그래서 제가 소보로빵을 한 입을 콱 깨물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그 권사님 어깨가 막 들썩이시는 거예요. 곧이어서 흐느끼시고요. 또 흐느끼실 뿐만 아니라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70 넘으신 권사님 선생님이 정말 흐느끼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의 이거는 나라를 잃었을 때 나오는 통곡이고요. 좀 비슷하다라고 싶을 때는 언제냐면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고 헤어질 때 그때 막 서럽게 울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상시에는 이 공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막 낯선 상황이 돼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모든 이 그 공간의 정보가 다 들어온대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런데요. 예를 들어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구원모 목사님 나와서 여기에서 막 춤을 막 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굉장히 낯선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모든 공간의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 들어왔던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테이블 3개 있었는데 우리는 가운데 테이블에 있었고 양옆에 사람들이 꽉 앉아 있었어요. 근데 꽉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테이블만 노골적으로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제 뒤통수에 눈이 달렸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이게 빵을 담고 있는 분들이 한 5분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분들이 빵을 안 담고 다 제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 정원에 분명히 이 커피가 나왔어요. 그럼 진동벨을 울려야 되는데 진동벨을 안 울리고 우리만 꾹꾹꾹 하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낯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른 노래가 울려 퍼지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에서 빠른 노래를 들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율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빠른 노래를 튼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좀 깨발랄한 그런 가요였는데 너무 구슬프게 들렸어요. 그 정도로 정말 낯선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BTS의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어느 정도로 깨발랄하냐면 다이너마이트 터뜨려버릴 거예요. 막 이런 그 노래인데 너무 구슬프게 울려요. 그래서 제가 왜 우시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요.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나이스하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났길래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생각했던 합리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소보루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먼저 한 입을 딱 깨물으니까 그것이 너무 서러워서 이렇게 우시는 건가? 갱년기는 지나셨을 텐데 왜 그러시지? 그래서 제가 한 입을 딱 깨물어가지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 빵을 뱉기도 뭐하고 씹기도 뭐하고 개구리처럼 이래가지고 한참 동안이나 그분의 종소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잠깐 이제 찾아들으시길래 제가 물었죠. 권사님 왜 우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교사 그만둘랍니다. 제가 왜요? 애들이 제 말을 더 이상 안 들어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감이 딱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막 몇 바퀴는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막 이 어깨가 막 승천할 정도로 이 어깨를 쫙 펴고 다니시는 그런 분인데 애들한테 야 성경 읽자 그러면 애들이 성경 안 읽고요. 그리고 뭐 말씀 듣자 그러면 말씀 안 듣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분이 이제 입술을 뾰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그니처가 있어요.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어느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실로를 살짝 떠서 애들을 봤더니 애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열기 위해서 얘들아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두끼라는 곳에 모여. 여러분 두끼는 뭐냐면 이 떡볶이를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먹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모여 그랬을 때 10명의 아이들이 저 못 가요 라고 하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딱 됐는데 1시간 40분을 기다렸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해도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종수를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그분이랑 친하니까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뚝!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뚝! 이러시더라고요. 따라하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이들이 불렀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그 권사님이 입술을 삐뚤어 비추고십니다.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권사님 애들은 권사님 말에 귀담아 안 들을 수 있어요. 권사님 하자 그러면 안 할 수 있고요. 권사님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또 권사님 싫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싫어해요. 그런데 권사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실 수 있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골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잖아요. 권사님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는 이런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커피는 아까우셨던지 그 커피를 쏙 들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당황한 저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근데 그게요, 3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선생님은 말 안 들어요. 예? 애들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막 따라하고 막 조롱한다고요, 어느 때는. 그런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우연히 카페를 갔다가 그 권사는 선생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전에는 막 어깨 이래가지고 막 목사님 뭐 저를 알기를 거의 뭐 깔로 보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사드릴까요? 다 사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다 사드릴게요. 챙겨두세요. 다 사드릴게요. 막 그러길래 제가 그때 의도적으로 뭐라 말씀드리냐면, 목사님 그때 우리 같이 마셨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예, 아로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제가 뭐냐면 그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건너서 들은 말에 따르면, 권사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짧게 하고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꽃이 피시네요, 그냥. 제가 이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하면서요, 정말 아주 뭐 애들한테도 배신 많이 당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막 뒷담 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목사님한테도 많이 혼나기도 하고, 진짜 혼자 앉아가지고 골방에서 울기도 많이 하고, 도망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바로잡아줬던 그 문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거예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상태가 좋든 나쁘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또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지질이 궁상이에요. 그리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나는 굉장히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애가 막 밥 달라 그러면 밥 안 줍니까? 내 상태 상관없이 밥 주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뭐냐면 비교당할 때거든요. 말씀을 딱 전하고 내려오면요, 아이들이요 저를 구름대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3명 정도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한두 명 아니잖아요, 3명은.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부서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정말 재밌어요, 이러는 애는 단 한 명도 없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말씀보다요 그 부서 그 전도사님 말씀이 훨씬 재밌고 훨씬 유익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야 너희 부서 목사님 말씀을 좋아해 줘야지, 그 다른 부서 그 전도사님 말씀 좋아해서 되겠니?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랑 친하니까, 아니 명색이 나는 목사인데 전도사 나부랭이랑 비교해서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마음속으로만 말입니다. 이걸 입 밖으로 냈다가는 우리는 농담이었어요. 그래서 지네들만 쏙 빠져나가고 저만 바보가 되고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다니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정석원 목사님은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느니, 그리고 뭐 전도사님한테 무슨 뭐 전도사 나부랑이라고 했다느니, 뭐 그거는 제가 뭐 뒤에 가서 뭐 그 해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축하한다 그러고 푹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참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 걔네들이 와가지고 꼭 그래요,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25명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난 알지?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 거 여러분, 목사님 아세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교육자들 중에서 정석원 목사님, 제 이름입니다, 정석원 목사님이 제일 못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최상급 비교급, 거의 패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 들으면요 이게 맷집이 안 생겨요. 어느 때는 막 다운되고 막 이럴 때는요 정말 기분 나빠요. 내가 이거 해먹을 만큼 얼마나 해먹이고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설교를 평가해? 외모를 평가해? 내가 너네들에게 쓰는 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가지고 내 집에 돈도 많이 못 갖다 주는데, 주일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에 번호키가 막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쫄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내 심령을 너희들이 알겠냐고,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냥 내가 도망가고 말지,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저를 바로잡아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 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
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이,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할 거야. 나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나 기도해 줄 거야. 복음 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어느새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다가도 그냥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본질을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든지 뭐 호감을 얻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우리가 9번 잘해주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9번 잘해줬는데 한 번 못해줬다고 다 못해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에서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줄 아나? 나도 돈 안 받고, 너네도 떡볶이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치킨 사주고, 내가 다 했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내가 9번 잘해주는데 한 번 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배은망덕한 놈,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을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딱 맞추면요, 우리가 99번 잘해줬는데 한 번 못해줬다고 다 못해줬다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갈 때, 또 내 마음이 완전히 다운이 됐을 때, 그때는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겨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것에 집중하겠다 라는 그 맷집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를 그냥 한번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W 5개다라고 해가지고 5 5개, 5W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써왔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진부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의 밥이잖아요. 밥. 그죠?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하고 덩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 하더라도 이 음란하고 이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 미국의 사망률 1위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뭐 총기류 내지는 무슨 코로나 내지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 이런 것들이 사망률 1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뭐가 이 사망률 1위를 갈아쳤냐면 그 자그마한 이 약품 있죠. 자그마한 약품인데 이 약품이 미국의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래요. 근데 그거 중독으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게 뭐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이 초등학생들까지도 이게 오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러만 주면 그것을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전쟁에서 창자가 나오거나 뭔가 잘리거나 그랬을 때 이 고통을 잃게 만드는 것이 몰핀이잖아요. 근데 그 몰핀에 30배인가 300배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먹으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거를요 빨리 환각이 끝난대요. 그런데 그 환각이 금방 끝나면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발 다 잘라내도 그 약을 계속 찾는데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도 지금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그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될까 싶지만요,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그게 왜 나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이들은 그 도덕관념에 대해서도 지금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좀 쾌락을 얻겠고 이건 합법적인 거라는데 내가 뭐 처방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는 이 기준이 흔들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있겠습니까? 뭐 당장에 그냥 뭐 행복하게 하거나 좀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호흡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우리가 골방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고, 인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내, 그리고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요즘에 뭐 어디 가서 조건적인 사랑을 보죠? 어디 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납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해요. 어디를 가면요, 예수님의 사랑도 막 조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네들 있잖아,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예수님 사랑하셔. 근데 말 안 듣고 막 공부 안 하고 뭐 열심히 안 하잖아? 예수님 안 사랑하셔. 그거 어디 와서 배운 거예요, 그거는? 그걸 복음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심겨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뭐가 될까요? 손 들고 한번 발표해 보실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10만 원,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뭐 100만 원 또 넣으실 수도 있고, 예, 마음껏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라고요. 여러분,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죠. 또 기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와 또 사랑이 있죠. 이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얘들아,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라.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예배를 드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맞아.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가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죠? 예? 롯데월드, 에버랜드, 전자랜드 어디 가서 말씀을 듣겠어요? 이 예배 자리 말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믿음이 생기셨어요? 저는 예배 아니고 다른 데서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코로나를 지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이 코털 나이 있는 이 고등학생들까지 예배 자리를 떠나려고 그러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그 안에 자기의 진심과 마음을 안 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자기가 편하면 교회를 나오고 불편하면 교회를 얼마든지 안 나와도 됩니다. 이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라인 사역들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 진짜 이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껴요. 야, 내가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얘네들 이렇게 계속 예배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이 예배를 알기를 이 개똥으로 알면 이 어디 가서 믿음이 생길까? 라고 하는 그런 분통이 있습니다. 제 가운데 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나 아이들에게 축도를 하면서 목사한테는 저주권은 없지만 축복권은 있다. 내 너희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겠다라고 하면 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다고 뻥쳐놓고 처자빠져 노는 놈들,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렸는데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는 놈들, 이번 시험 OMR 카드 하나 다 밀어서 쓰게 해주시고 대학 시험 다 떨어지기를 축원하는 나이다. 이렇게 제가 축도를 했더니 아멘은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에 나온다고 지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예? 저는요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요. 저는 결과가 더 잘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오늘 제가 그 기차를 타지 못하고 걸어서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나와 함께 목숨을 걸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고3 아이들이 3명이 나왔어요. 근데 걔네들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보다 성적이 훨씬 높은 아이들이 그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놀랬죠. 이 뭐야? 그래도 얘네들이 불러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들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또 주일날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에너지를 얻고 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걔네들 지금 대학 들어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 그거 한번 경험을 하니까요 예배 자리 안 떠나더라고요. 예배 자리 안 떠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서울에 있는 연대와 고대 둘 다 동시에 붙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고대를 가야 되겠습니까? 연대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고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야, 너 지금 고대로 가라. 라고 하니까 고대로 갔어요. 2년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데 얘가 저기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학사관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까지 편도로 3-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주일날에는 꼭 자기 교회를 섬겨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3-4시간 걸려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저는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녀가 저는 인생에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 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한 문구를 봤는데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들이 왜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줄 아는가? 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단순하게 써놨는데 제가 줄을 딱 쳤습니다. 무릎을 딱 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막 캠페인 같은 걸 벌였어요. 우리가 예배에서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구약시리얼까지 끌고 가는 거죠. 구약시리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쫙 뿌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슬로건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바로 슬로건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럼 예배의 슬로건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 주일마다 예배에서 죽으시는데 우리들은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살아나시고 우리는 안 살아나고. 아이들에게 너네들 왜 예배에서 못 죽게 만드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랭킹 1번으로 나왔던 것이 이렇게 휴대폰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예배 시간에 휴대폰 들고 들어오면 문자 찡 오면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뭐 난방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새 이게 핵폭탄이야 뭐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토막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애들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폰화 일체예요. 폰과 내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딱 하나 주셨어요. 휴대폰 장례식을 해라. 그래서 사도신경을 딱 하기 전에 불을 다 꺼요. 그래 휴대폰을 꺼내세요. 그러니까 다 불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꾹 누르거나 슬라이드를 하거나. 이게 뭐냐면 끄라는 거 애들이 아니까 입이 대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DNA가 있으니까 자 옆에 있는 친구 보여주세요. 그럼 딱 보여줘요. 그러면 얘 안 껐어. 쟤도 안 껐어. 너 안 껐어. 왜 안 껐어? 난 껐는데 왜 너는 안 꺼? 나 억울해. 그러면서 어떤 애는 야 너 휴대폰 바꿨네? 최신형이네? 야 렌즈가 하나 더 붙어 있어. 접히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느냐면 성가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식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 노래가 쫙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휴대폰을 가지고 그 밤마다 관을 하나씩 다 나눠주거든요. 검은 이 상자. 그걸 관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휴대폰을 관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또 성가대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 조금 더 보자. 저는요 예배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적어도 1년은 버티시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문화거든요. 문화의 힘이라는 건 진짜 대단해요. 제가요 아이들 처음 딱 받았을 때 60명을 딱 받았거든요. 처음 딱 부임했을 때 그렇게 아이들 죽게 만들고 휴대폰 죽여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 만에. 배가 부흥이 아니고 거의 폐가 부흥이라고 그래가지고 60명이 3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도 싫어하시고 애들도 저 다 싫어하고 선생님들은 목사님 아무리 좋아도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한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버텨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서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 몇 명이 변화됐어요. 주님 만나고 울고 그러니까요. 떠났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몇 개월 안에 120명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무조건 모든 교회들마다 이건 다 통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예배에서 어떤 피 흘림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으로서 2년 전, 1년 전, 한 달 전 예배가 똑같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과연 피 흘림이 있습니까?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토요일 전날 계속 늦게 주무시고 막 설교하는데 거기 공과 준비하시고 막 정신이 없으시고 여러분 그게 이제 피 흘림이 있는 겁니까?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막 고소고발하고 어때는 막 휴대폰 장례식 안 하고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요. 내가 왜? 목사님 휴대폰 그래요. 그럼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휴대폰을 드립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죠. 선생님 때문에 예배에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모셔다 놓고 선생님 우리가 애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배하는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떤 소설가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야 정말 기똥찬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어른의 행동을 따라할 뿐이다. 여러분 멋있습니까? 아니면 멋있습니까? 기똥차죠. 그걸 다 어깨 다 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선생님 한 분이 싹 손을 들더니 목사님 또 좀 죽으시면 안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짓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맨 뒤에 서가지고 늦게 들어오면 등짝 심행씩 막 때리고 막 이 헤드락 걸어가지고 막 360도 돌리고 그러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소리를 듣는 맛으로 목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전에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눈에 비이는 게 없으니까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합시다. 그럼 또 눈에 비이는 게 없으니까 통성으로 막 쫙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제 반경 1m 내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기 막고 있는 애도 있고 기 막고 있고 막. 그때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우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또 전염이 돼요. 나가는 애들의 눈이 드라이한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요 하나님 떠나기 쉽지 않아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기쁨이라는 건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한순간의 쾌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 아들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건강만 합니다. 너무 건강해요. 또 하나 제가 안고 늘 이렇게 제가 축복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저 원래는 이것보다 더 잘 불러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잠을 주무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예배하는 기쁨 한 번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예배하는 기쁨을 아이들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가느냐, 피 흘림이 있는 이 교육자들과 교사를 통해서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의 행동을 따라할 뿐이니까요. 우린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죽습니까? 뭘 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 다음에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인 스스로에게. 또 부서 내에서 예배에서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우리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서의 부름을 받았고, 영적 부모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내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요 기본적인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피차 민망할 수 있으니까.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는요 SM 소속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몰 마인드. 저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어느 때는 막 천하를 품을 것처럼 마음이 넓다가도 어느 때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소심해지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때로는 밉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어휴 얘를 그냥 당근에 파러 말어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영적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딜레마가 있죠. 교사는요, 영적 부모라면서요. 영적 부모는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선지자 한 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선지자는 변함없이 조건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은데요, 다시스로 갔어요. 왜 나봤더니 그 사람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유명했고요, 자기 나라나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듣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망해야 됩니다, 본때를 맛봐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살나게 고생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심성 있고 막 예수 천당, 김밥 천국, 막 김밥 천국이 아니고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믿으면 하라, 안 믿으면 말고 대충 전했죠. 어떻게 되냐 딱 봤더니 자기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햇빛을 가려주는 이 박농걸이 벌레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눌렀던 영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빵 하고 튀어올랐죠. 빵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이런 대우받고 내 이런 장면 보고 내 못 살아요.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서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뭐 피드백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였더라, 그리고 그 길로 갔더라 라는 이런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요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4장 11절 말씀으로 끝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나와 같이 섬겨야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다. 여기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원문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몰라서 죽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 내 마음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줄 수 없겠냐 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그럽니까? 금수저가 아니어서요? 외모가 잘나지 못해서요? 공부를 잘 못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일타 강사입니까? 명문대 교수님이냐고요? 대기업 회장님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시라면, 저는 굳이 우리 선생님으로 국한하기 싫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시라면, 또 실제적으로 주일학교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시라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누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적 부모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아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름 부은 바 되면 우리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교사들이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내가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요, 하나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 마음 안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못한다고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저 교사 못한다고요. 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부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게 연초라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교사가 꼭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빈칸 비어 있습니다. 잘 쓰시고 그것을 올 1년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